은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각 교회마다 이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하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바른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함과 동시에 성도들에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올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해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목회자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만이 우리가 이 바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105세가 되었죠. 이제 105세 된 김영석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책에서 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한번 사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중요한 계기가 있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중요한 계기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이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그 자아의식의 시작이 14살 때 자아의식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14살 때에 집안도 어렵고 몸도 안 좋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신의 소원은 20살을 넘기는 것, 20살을 넘겨보는 게 어쩌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라고 하는데 부모도 어쩌지 못하고 의사도 어쩌지 못하는 이 불가항력적인 한계 상황에서 자신이 찾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어쩌지 못하는 상황가 돼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이런 소원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만일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저를 어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제가 어른이 되어 건강해지면 그때부터는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소원 기도하시는 분들은 보면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까지 갔을 때 더 이상 해답이 없을 때 금식하며 소원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4살 이 소년이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는데 그 하나님과 약속한 소원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05세까지 살려두시는 이유는 분명히 내게 깨달음과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데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신앙의 왜곡은 나 혼자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복에서 비롯된다. 신앙의 왜곡은 나 혼자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복에서 비롯된다 얘기를 하면서 신앙은 자기 중심을 넘어서 교회 중심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전으로 승화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가며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분도 얘기하지만 내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개인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성숙의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참 독특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내게 되는데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지만
교회가 은혜가 메말라지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면 그 교회는 정말 위험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은혜의 가치를 아셔야 되는데,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구원의 은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느 한순간에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신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세상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교회 성경책 끼고 나오지만, 거듭났지만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사고와 가치관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연단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깨어짐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쩌면 주님을 부인해야 될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모습은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몸부림쳤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기적을 경험해야 되겠다,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고 난 뒤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제가 주일날 또 말씀드렸지만 필립 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 어린아이는 강구에서 응답받는 데 초점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데 초점이 있지만, 영적인 어른이 되고 영적인 부모가 됐을 때는 이런 역사들의 과정을 다 겪어서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어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강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가까울수록 애굽의 핍박은 계속해서 더 심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더 번성해져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 바로 왕이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나 보면, 이제부터 남자 아기가 다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여자 아기는 살려도 돼, 남자 아기는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히브리 산파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연이 아니라 조연과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 조연과 같은 인물이 주연보다도 더 크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지만,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 십보라와 부하의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십보라와 부하가 정말 왕의 명령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이 두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첫 문제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새겨줍니다.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새겨주게 만드는 것이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건, 인정하는 건 그 가볍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내가 뭔가 경험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얘기는 하지만, 내 삶으로 만약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입술의 고백도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된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온 거 아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주님 주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온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삶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 주님 하면서 내 삶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간다고 자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주여 주여라고 인정하고 있다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아무리 뭔가 기적이 나타나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가 주라고 고백했다면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신앙은 아직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전에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넘겨지게 됩니다. 이게 고민이 참 많습니다. 갈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겠는데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주인된 삶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나오면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넘겨져서 나중에는 뭡니까?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 새벽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죠, 권사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했는데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웁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예,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죠? 어렵다고 하시는 뭐죠? 신앙이 안 좋으니까 어려운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건 오해는 또 하지 마시고 내 신앙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십보라와 부하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병기와 같은 사람인데 이 당대 최고의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근데 통치권자가 바로 왕입니다. 근데 이 애굽 왕과 바로 왕이 정말 이렇게 명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의 주인이 애굽이고 바로 왕이라고 하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십보라와 부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 왕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애굽 왕을 온 땅의 주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 왕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쩌면 거부할 수 없는 이 바로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선택과 이런 결단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이방 땅에 관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포로에 끌려가서 이방 땅의 관리로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생존하고 성공하려면 왕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를 하고 섬겨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도 먹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거기서 섬기지 않는 거죠?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물에 던져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타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삶을 살게 되는데, 입술로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감추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속 시원하게 드러내는데 언제까지 숨기면서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시편 25편 1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신앙은 여호와의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는데,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그 신앙은 확고했잖아요. 사실은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가서 그 전쟁을 이기게 되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게 바로 경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경외가 뭐냐? 온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의 신앙인데, 이것은 삶을 살아갈 때 은혜 받지 않으면, 내 안에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지도 못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 되심을 입술로 고백함과 동시에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결국은 뭐냐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삶으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게 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 혹여나 이런 삶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 삶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정말 이렇게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은혜가 있으면 할 때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는 나의 목숨보다도 하나님과 말씀을 더 귀히 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의 목숨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더 귀하다.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십보라와 부하의 신앙을 세우자 나아가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 되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대충 적당히 살면 이러한 삶 못 살아냅니다. 우리가 교회 표가, 원래 안의 표가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잖아요. 이게 쉬운 일인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본이 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제 중직자 선출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중직자 선출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계급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뭔가 권력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그 사람이 섬김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고, 지금까지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중직자 투표에 임하는 것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중직자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그 자세를, 그 태도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결국 그 직분 자체가 그분에게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도 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삶 속에 치열하게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세상 속에 본이 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근데 결국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십보라와 부하는 화려한 직업은 아니에요. 중요한 직업은 맞지만 화려한 직업은 아닌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이 있는 곳에서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뭐냐? 은혜의 힘이고 경외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자, 보면 이 산파들이 이제 남자 아기들 살려내려면 자기 생명 걸어야 됩니다. 이게 발각이 되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상황인데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자기 죽음을 각오합니다. 처음에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집에 이 왕의 명령을 듣고 난 후에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난데 자기 목숨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잃으면 잃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자신의 직업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충실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유다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 결단했을 때 결국 뭡니까? 자기 목숨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살려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시보라와 보아에게도 생명을 소중하지만 자기 목숨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어차피 죽어야 될 목숨이고 어차피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해야 될 목숨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결국은 뭡니까? 남자아이들을 살려주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이런 마음을 잡게 한 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과거에 보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에 얼마나 수술을 많이 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속에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주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쳤을까. 이게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졌을까?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온 땅에 주심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결과가 바로 이 사건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이 여자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충분히 우리는 이해가 갈 수가 있게 되는데 참 부러운 거예요. 사실은 주님 앞에 몸부림치려고 했던 그 세월들이 얼마나 많이 됐을까. 참 부러운 것이 사실이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뒤나가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산파가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하는지 바로왕이 하는 말 자체가 왜 살려뒀냐 얘기했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의 애굽 여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건장하게 산파가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했다고. 이거는 뭡니까? 지혜로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고 더 강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시기에 태어납니다. 모세가 어쩌면 이 히브리 산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결국 뭡니까? 모세를 살려내는데도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살아나는데도 결국 뭡니까? 이 두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에 주시는 축복은 신앙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하나님의 시보라와 부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이 자자손손에게 이게 물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 이 신앙을 뭡니까? 시보라와 부하의 이 신앙을 뭡니까? 자녀 손들이 물려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도 되고 집안도 흥왕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에게 또 본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이전 세대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5편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아야 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복을 받으면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뭡니까?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은혜가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새겨준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온 땅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의 권력이 온 땅의 주인이라고 여길 수가 있지만 은혜를 받게 될 때 비로소 뭡니까?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 가슴 속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면 나의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목숨을 못 버리지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내 목숨을 버려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경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속에서 이게 나옵니다. 친밀함과 존경심에서 함께 이 경외함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이 복은 뭡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아니라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드렸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얘기하셨거든요. 너가 비로소 그리고 뭡니까?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너의 생명보다도 내가 더 소중한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있고 다른 또 무엇이 주인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삶을 살아갈 때 내 목숨 아까워서 벌벌 떠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연한 의미 속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십보라와 부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의 말도 하나님의 말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자체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 많은 교훈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사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경외의 신앙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져 있게 뭐냐 보면, 우리가 이전 세대에 물려져 있게 뭐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부모들이 우습게 여기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십보라와 부하의 신앙이 우리 세대의 신앙이 되어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러면 다음 세대의 생명도 살려내자. 이 두 사람 때문에 다음 세대의 삶을 살려내고 또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녀들을 정말 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우상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녀가 우상이야. 자녀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못 물려주니까 자녀들도 주님의 길을 올바르게 못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면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이 순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해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짧은 기도하신다 할지라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 십보라와 보아와 어떤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이 신앙을 만들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게도 은혜 주셔서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내 생명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더욱 귀하다는 것을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